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소요리 문답을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사람에 관한 거였어요. 그죠? 두 번째가 성경에 관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떤 도리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고 그의 속성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이 창조고 섭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섭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섭리의 사역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그의 모든 행위를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섭리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두 개 있다 그랬어요.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생명 가운데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만든 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적인 행위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에 관한 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예.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사람과 하나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는가라고 할 때, 섭리다, 이것이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섭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두 가지라 그랬죠? 통치, 보존. 자, 그러면 선악에 관한 지식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알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뭘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 자, 명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거예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거예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 하와, 인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명령을 주신 상급자가 있다. 내 위에 계신 분이 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아담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섬기고 다스리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누가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일종의 시그널과 같은 거예요. 시그널과 같은 거. 그리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완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완전한 생명.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과로 사망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먹으면 죽는 걸 왜 하려고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에덴 동산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밖에 없었으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갖가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실과들, 모든 채소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다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이거 먹어갖고 어떻게 되는가 테스트 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안전장치. 무슨 장치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 보시면 사람과 하나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어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개하고 사람은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왜? 언약은 인격과 인격체만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체만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심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하나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약의 당사자로 만들어주셨다. 당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계약서 쓰듯이 갑을 관계로 이해를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있는 간격이 사람하고 개하고 사이의 간격보다 좁을까요? 클까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피조물이 날고 뛰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인간과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사람과 하나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귀한 이 은혜가 이미 창세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에요. 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12분까지 분위기가 괜찮다가 13분부터 이 섭리의 맥락에서 갑자기 인간의 범죄, 이 타락에 관한 얘기로 급전환이 돼요. 급전환이 돼요. 예? 그래서 13문부터 19문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얘기예요. 타락. 13문부터 19문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13문, 14문, 15문 3개 살펴볼 거거든요. 이 3개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타락의 원인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쭉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타락하게 되어졌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타락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섭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통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작정은 좋은 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우리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 들어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까지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모든 이 타락과 관계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완전한 순종의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은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어지는가? 우리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얼마나 고귀한 상태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이고 얼마나 복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에도 창조된 그 상태에서 타락했다라고 13문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만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연구했던 신학자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사람과 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사람과 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야.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면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타락하고 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인간의 모든 행위나 인간의 모든 열매들이 그냥 죄의 열매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여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영화로운 상태가 될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서정하고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상태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면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에요. 왜? 불순종 안 해도 순종하기로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정령 죽는다.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나서 바로 안 죽던데? 어때요, 여러분? 바로 안 죽었어요. 아담이 몇 년 동안 살았어요? 960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지금 나이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에이, 그 뭐 아담 안 죽은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죠? 안 죽어봐서 우리 몰라요, 그죠? 죽음이 뭐죠? 죽음은 단절이에요, 단절. 자,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될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에요, 단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뭐가 단절된 걸까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주된 현상이 뭐였죠? 아담이 여호와의 무엇을 피해요? 낯을 피해요.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기 전까지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개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리 아담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자꾸 그 사람 눈치 보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 애들 키워보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자꾸 부모님 눈을 피하잖아요. 부모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죠?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잘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딱 개입되고 나니까 그 가운데 단절이 생겨버리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이미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이 죄에 비참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잘 몰라요. 그저 등 따쓰고 배부르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등 따쓰고 배부른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아닙니다. 등 따쓰고 배부른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라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왜 일순간에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걸까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지도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왜 그렇게 은밀한 죄를 짓는 걸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인생이든 간에 그 인생의 결말은 허무와 허탄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금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만이 인간이 추구해야 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있고 눈물 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 이 생명의 관계가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거죠. 이 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뒤에서 좀 나오겠지만 이 13문부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문. 우리 최초의 부모는 그들이 창조된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가? 여기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초의 부모는 비록 그들이 의지의 자유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 창조된 그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하면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범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첫 번째 조상 아담이 그죠? 나중에 뒤쪽에 가서 이 아담과 오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은 뒤쪽에 16문, 17문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다루게 될 거니까 그건 오늘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까 여러분 그 표 기억나시죠? 요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선택할 수 있었다. 가능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행했는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언약이 파기되어졌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생명의 언약이 파기되어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2문, 인간을 향한 특별 섭리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창조되어졌던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고 타락했다. 영어에 보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영어 동사 fall을 쓰고 이게 명사형이 되어지면 타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런데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로 떨어졌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다? 끊어졌다.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14문에서 16문까지 쭉 설명을 하고요. 17문에서 19문까지 이 타락의 결과가 무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화들에 보면은 원래 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신과 인간이 거의 동급의 상태로 창조했다라고 신화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든 로마 신화든 다른 신화들에 보면은 신이 인간이 신처럼 되는 게 싫어서 질투해가지고 인간이 신이 되지 못하도록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거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과제를 내어줘가지고 인간이 신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괴팍하고 아주 그렇게 질투가 많은 신으로 세계의 모든 신화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어떤 시험을 주셨다고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거라고요. 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아담의 첫 번째 범죄는 무엇하지 않아서 생긴 범죄인가? 생각하지 않아서 생긴 범죄다.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범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주신 이유만 바로 생각만 하고 살았어도 아담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의 근원이 마음이잖아요. 생각의 근원이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직접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인간의 죄의 근본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의 핵심이 뭐였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표지판이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의 난제 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셨는가? 일정 부분 인간의 범죄의 책임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어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십니까? 이해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이해되신 분은 이해 안 되신 분에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마치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범죄한 것의 일정 부분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이 질문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자, 아담과 하와 이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통해서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먹은 것부터가 죄가 시작입니까? 마음 먹은 것부터가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마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나무 열매 말고도 여러분 인간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전문용어로 쎄 빼랬다니까요. 예? 널리고 널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죄의 실행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여러분 죄의 실행은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죄 지을 마음 먹은 것도 누가 마음 먹은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게 사단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은 원래부터 유혹자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전가할 수 없어요.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이 죄가 실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실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초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하여서 여러분 반역하고 거부한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죄 지을 수 있는 존재.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마치 시행착오와 같이 보여지는 이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구속의 은총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뭘까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잖아요. 생명은 그럼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TV만 틀면 전부 다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다, 저거 먹으면 어디에 좋다,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이거 먹으면 머리 난다. 머리 난다는 건 아니고 네? 전부 몸에 도움된다는 것 막 그런 것만 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집에 막 그거 사재깁니다. 사놓고 먹다가 여러분 안 먹고 쌓아두고 유통기간 다 돼가면은 친구한테 갖다 주고 그거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진짜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잘 살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몸부림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루에 한 날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구약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정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여러분 사울왕을 통해서 뼈저리게 자기가 봤잖아요.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다윗이 친히 복벽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만은 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생명만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필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달려갔던 것이 다윗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 있을 때는 생명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고 눈도 조금 뜨는 것 같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막 하나님하고 관계 뚝 떨어졌는데 뭐 몸에 별 무리 없고 집에 큰일 없고 이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산 게 아니고 사실 허상입니다. 허상. 살아있다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비참해요. 비참해요. 여러분 성경의 사울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른 주제로 하나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타락이 아까 제가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타락을 통해서도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 파괴되어졌나요? 파괴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거두어 버리셨나요? 아니요. 인간에게 뭘 해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해입히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타락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비참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거 안 주셨으면 아담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2문에서 순종을 조건으로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정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여주시고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어려운 명령이 결코 아니다. 지킬 수 없는 명령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훨씬 지킬 가능성이 더 많고 오히려 안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한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을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순종하면 생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누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매를 보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매를 보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유혹이에요. 가장 위험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왜 부패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후기 근대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모든 전통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더 이상 부모의 권위, 학교 교사의 권위, 위정자의 권위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저 또 꼰대 같은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유교 질서에서 말하는 장유유소 뭐 이런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의 권위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질서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권위와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는 거고 여자는 여자답게 키우는 거고 예?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범죄한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그 안에 나타나 보인다. 우리가 뒤에 나중에 율법 부분 가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다룰 건데 하나님 알만한 것이 분명히 인간 마음 가운데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문명화되지 않는 저 원시시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들에게도 가도요 신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종교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와 신상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질서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다 무너지잖아요. 다 깨져버리잖아요. 가정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 사람과 사람 간에 맺은 법을 뭐 무서워하겠어요? 다 깨버리는 거지. 다 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신 것은요
정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기본 장치예요. 기본법이에요. 이게 무너지니까 여러분 인간 세계의 모든 혼란과 모든 폭력과 모든 무질서가 다 개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를 덧입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생명나무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가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무는 그러면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법에 정한 어떤 규정을 실행해가지고 옮기지만 않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활을 쏘기 위해서 활을 쫙 당겼어요. 그리고 화살을 팽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덜 당겨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관역에 도착하기 전에 뚝 떨어졌어.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어. 이게 죄라는 게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마음으로 알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내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나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향해서 내가 욕하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잖아요. 여인을 향하여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음란의 죄를 지은 것이다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 이 멍청한 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형제를 대하여서 욕을 한 것만 해도 그건 지옥 형벌에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긴 것도 죄지만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설명하는데 기독교 윤리는 이 세상의 윤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폭이 넓어요. 이 세상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하면 돼. 모르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래.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윤리는 모르고 안 했는데요, 모르고 못 했는데요, 변명이 돼요, 안 돼요? 변명이 안 돼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다. 여러분, 이 열매에 어떤 독이 있거나 특별한 효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게 딱 나오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명령,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조상, 첫 부모가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였던 교만의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스스로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바로 인간의 원죄, 인간이 지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근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귀찮고 까다롭고 힘들게 살려고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생명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길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